수전절 솔로몬 행각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신성 모독을 했다면서 돌을 들어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위협을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요단강 저편, 이전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베다니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요, 그런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사람은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자신을 보냈다라고 설명하면서 나사로가 병에 들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베다니는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베다니와는 다른 곳인데요,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있는 18절에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18절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지금 이 베다니와 지금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는 나사로의 소식을 듣자마자 나사로가 걸린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 병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은 뒤이어서 다음과 같은 설명을 덧붙이는데요, 5절과 6절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사랑하는 나사로가 아픈데 이틀을 더 머무신다니, 지금 아마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조금 의아하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은 지 이틀의 시간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모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로 다시 가자. 여기서 유대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며칠 전 신성 모독을 이유로 예수님께 돌을 던지려고 했던,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있는 바로 그곳을 가리키는 것이고, 동시에 병든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 지역을 가리키는 겁니다. 유대로 다시 가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8절입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유대로 다시 가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접한 후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셨던 것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아마도 나사로가 아파서 가려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나사로 죽을 병 아니라면서요. 아니, 평상시 같으면 가시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 죽이려고 한다고요? 바로 며칠 전에 돌을 들어 예수님을 죽이려 했지 않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담아서 앞선 8절과 같은 답을 했겠죠. 제자들의 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답하십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여러분, 난감합니다. 도대체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죽음의 위험 가운데서 병든 나사로를 만나러 갈지 말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낮에 다니는 이야기, 밤에 다니는 이야기, 도대체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도통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잠자는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제자들은 더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답하죠. 12절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제자들의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잠들었으면 곧 회복하겠네요. 그럼 다시 유대로 돌아갈 필요는 더욱 없는 것 같습니다. 죽을 병도 아니고 지금 회복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가득한 사람들이 가득한 그곳에 유대로 갈 필요가 없지요 라는 의미일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시죠. 1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아니, 이틀 전에 죽을 병 아니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과 나사로가 죽었다는 예수님의 말씀 사이에서 제자들은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생각도 떠올랐겠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은 것은 매우 슬픈 일이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래도 여전히 유대로 돌아가는 것은 위험하지. 병들어서 회복하고 있을 때보다 이미 죽은 이 상황이 유대로 다시 돌아갈 이유가 더 없는 것 아닌가.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특히 예수님의 이 말씀과 행동은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정리해 보면요, 나사로가 병에 걸렸지만 죽을 병은 아니라고요? 그럼 다행이네요. 네? 유대로 다시 돌아간다고요? 이틀 전에 들었던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 때문이죠. 그런데 주님,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죽을 병도 아니라면서요. 예수님의 목숨이 지금 위험합니다. 나사로가 잔다고요? 아니, 그러면 더 갈 필요가 없겠죠. 곧 낫겠습니다. 회복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시간 보내시고 상황이 괜찮아지면 그때 가시는 것 어떻습니까? 네? 죽었다고요? 아니, 죽을 병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아니요, 물론 나사로가 죽은 건 슬프지만 그럼 유대로 다시 갈 필요는 더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그때 가시죠. 바로 이것이 지금 제자들의 생각과 마음이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 있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일 겁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로 다시 가자라는 예수님의 상황은요, 사랑하는 나사로는 이미 죽었고 유대인들의 위협은 여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앞서 정리해본 제자들의 생각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또 굉장히 합리적인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왜 유대로 나사로의 집이 있던 베다니로 그렇게 가고자 하셨던 것일까요? 4절과 조금 전에 읽은 15절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4절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4절에서 언급하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그리고 15절에서 언급하신 제자들의 믿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위해 나사로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위협이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유대로 다시 가겠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로 다시 가겠다고 하신 이후의 이야기, 오늘 본문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체 냄새가 풀풀 풍기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를 살려내셨죠. 죽은 나사로가 부활한 이 사건, 이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이 사건은요,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구조적인 관점에서 봐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의 예수님의 표적 중 마지막 표적이 이것인데,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예고편처럼 예수님께서 육신의 필요와 아픔을 채우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셨는데, 이제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 그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나사로 부활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십자가 여정을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47절 53절인데요, 그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런 점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난 말씀과 행동 모두 이해하기 어려운 이 예수님은 사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출발선에 서 계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주 합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예수님을 막아서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낮에 다니는 것과 밤에 다니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죠.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봉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한다. 처음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은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런데 조금 전에 확인한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출발선, 십자가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 출발선에 서 계신다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이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는 겁니다. 8장의 기록에 따르면요,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자기가 지금 살고 있다, 그렇게 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8장 29절, 38절, 42절인데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그분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것만,
가르쳐 주신 것만,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것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9절의 말씀에 기록된 이 세상의 빛이 비춰지는 곳, 빛 대신 하나님의 뜻이 향하는 그 길로만 자신이 걷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길로 걸어갈 때 실족하지 않는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빛이 없는 밤에 다니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을 걸어가면 사람 안에는 빛이 없어서 실족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 안에 빛이 없다는 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의 한계를, 그리고 동시에 무한자 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의 창조자,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없이는 결국 우리는 밤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고 칠흑 같은 어둠에 갇히고 말 것이다 라는 거죠. 정리해 본다면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유대로 다시 가자 말씀하고 계신데, 이것은 세상에 빛이 비춰지는 낮의 길을 걸어가시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유대로 다시 갈 것을 내가 결정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로 나사로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하는 것이며,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시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십자가 사역, 글자 그대로 자신이 죽으심으로 그의 모든 백성을 살리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이 십자가 사역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빛을 따라 걸어가신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어디 잠시 여행을 다녀오듯이 유대로 다시 가자 말씀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단순히 고통스러운 형벌의 수준이 아니었죠. 물론 그 고통과 모욕만 생각하더라도요, 충분히 어렵고 무거운 사명이 맞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 어떤 죄도 없으신, 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 역사상 가장 큰 죄인이 되는 것으로, 그 결과 하나님 아버지께 저주를 받아 죽음에 이르는, 그분과 완전히 끊어지는 진정한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죽은 척하는 게 아니었죠.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셔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완전한 하나이신 예수님께서 그분과 완전히 끊어져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얼마 전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읊조리셨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유대로 다시 가자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의 출발선에서 외치신 결연한 의지가 담긴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순종의 시작은 다름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뜻이라는 빛이 십자가의 길을 비췄기 때문에, 낮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담대히 순종의 길로 들어서신 것이죠. 여러분, 9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낮이 12시간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은 낮이 12시간이면 밤도 12시간이라는 의미일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낮도 있고 밤도 있다라는 겁니다.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길가에 가로등이 많이 없었을 것이고 아예 없었겠죠. 집안에는 전등도 없었기 때문에 밤이 되면 당연히 모든 것을 멈추고 집에서 쉬었을 겁니다. 밤에는 멈추고 쉬는 겁니다. 결국 그 말씀을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의 때, 그분의 말씀이라는 빛이 비춰지지 않는 밤과 같은 시간이 찾아올 때는 섣불리 길을 나서지 말고 잠시 멈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밤에는 그의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유난히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에게 소중한 사람이었음을 강조합니다. 5절에서는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찾아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를 찾아가지 않으셨고 오히려 이틀을 더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 머무셨습니다. 나사로가 언제 죽었는가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소식을 전하러 온 그때 이미 죽었다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머무시던 그 이틀 동안 나사로가 죽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거기에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요한이 주목하는 것은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위함이다라는 것이었어.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설명대로 나사로를 사랑하시고 그의 가족이었던 마리아, 마르다도 사랑하셨지만 그들에게 곧바로 달려가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나사로의 병과 그의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될 본격적인 십자가 사역을 통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 성부 하나님의 영광과 성자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제자들을 비롯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까지, 성부 하나님의 이 뜻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출발 신호에 불이 들어올 때까지, 다시 말해 낮이 될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서 잠시 멈춰 서신 겁니다. 사랑하는 창원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 경험, 계획, 상식과 다르더라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찾아왔을 때는, 그분의 말씀의 빛이 비춰질 때는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대학생활, 취업준비, 직장생활, 결혼, 건강, 자녀, 양육, 노후 문제 등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중요하고 또 어려운 선택들로 가득 차 있죠.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선택들 앞에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밤이 아니라 낮에 걸어가는 겁니다. 세상은 밤에도 잘 걸을 수 있다고, 넘어지지 않고 원하는 곳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밤에 다니면 실족한다.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시고 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도요, 그래서 모든 장애물을 다 피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도 밤에는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낮을 기다리셨어요. 사랑하는 창원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열심히 두 다리를 움직여서 걷고 뛸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뿐입니다.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어디까지 왔는지, 어디에 장애물이 있고 어디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밤에는요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그분의 말씀 없는 자들은 아무것도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어쩌면 어둠 속을 걷고 달리는 그들은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그저 나는 열심히 걷고 있어, 열심히 달리고 있어, 열심히 살고 있어라는 그 사실 하나로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도인 우리는 낮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찬란한 빛 가운데 담대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창원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어두운 밤에 섣불리 길을 나서면 반드시 실족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의 죽음을 알고도 이틀을 기다리셨던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고 그 때가 되자 밝은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담대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빛을 따라 걸어가신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순종을 통해 나사로의 부활과 십자가 구원사역의 성취라는 위대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죠. 이것이 정답이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지루할지도 불안할지도 혹은 답답할지도 모르는 이 밤의 시간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그 너머에 그 순간에도 다가오고 있는 낮의 시간을 바라볼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 우리가 걸어갈 길이 밝히 보일 때, 그 때가 되면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갑시다. 막상 출발선에 서면요 분명 우리의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 사역을 앞두시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우리 앞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 앞에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 길이 맞습니까? 혹시 뭔가 하나님 실수하신 건 아닌가요? 이렇게는 못 살 것 같은데요.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예수님의 그 이틀의 시간은, 이후 겟세마네에서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하나님께 드렸던 예수님의 3번의 기도의 시간은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걸어가게 될 그 길을 기도와 말씀으로 잠잠히 준비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시간을 예수님과 같이 기도와 말씀으로 채워가야 하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동안 어둠 속을 걷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은요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출발 안 했어? 도대체 언제 하려고? 대학원 안 갈 거니? 결혼 어떻게 할 거니? 이 직장에서 계속 다닐 거니? 창업은 언제 하고 자녀 양육,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할 거니? 여러분, 하지만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베다니에 이틀을 더 머물고 계셨던 예수님 또한 주변 사람들로부터 왜 아직 떠나지 않았냐고, 왜 출발하지 않았냐고, 그토록 사랑했던 나사로 아니냐며 비난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던, 밤이 끝나고 낮이 오기를 기다리셨던 예수님께서는 낮이 되자, 이틀의 시간이 지나자 그때 담대히 유대로 걸어가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분처럼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며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갈 준비를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낮이 되면 담대히 그곳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밝은 낮에 길을 걸으면 결코 실족하지 않습니다. 밤에 걸을 때와는 달리요, 우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어디까지 왔는지, 어디에 장애물이 있고 어디에 낭떠러지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 길의 끝에서 반드시 우리는 우리가 걸어온 모든 걸음들을 지켜보며 격려하신 그분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만날 뿐만 아니라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칭찬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창원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제 밤의 길을 나서는 것을 멈춥시다. 앞으로 우리가 걸어갈 인생 가운데 조급한 마음에 밤의 길을 나서며 매 순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낮이 되면 밝은 빛 가운데 담대히 그곳으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 그때, 모든 것이 끝나는 그때, 지나온 우리의 여정을 통해 영광 받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다시 함께 만나 기쁨의 교제를 나누길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